버가모교회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제가 이걸 왜 빨간 글씨로 썼는지 아시겠죠? 이거 성경에는 사자라고 나오죠. 사자. 아니,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별로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자로 읽을까봐 버가모교회 천사에게. 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그 아시아 일곱 교회들을 위해서 내 천사를 보내 증언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 이름이 헬라어로 페르가모스입니다. 페르가모스. 페르라는 것은 이중. 그 다음에 가모스는 뭘까요? 이중생활. 이중생활? 가모스는 혼인. 그래서 이중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결혼, 이 이름의 뜻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버가모, 페르가모스, 페르, 이중, 가모스, 혼인. 이 이중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중매돼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정혼된 상태죠. 그런데 그러면 페르가모스라는 이 이름의 뜻 속에서 보면 지금 이중혼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된 상태야. 그런데 세상과 짝하려는 그런 마음이 강한 교회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좌우의 날성검을 왜 가지셨어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우리 1장 16절 읽어볼까요? 1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하실 때 나왔어요. 이미 계시록 1장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이 1장 16절에는 분명히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들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여기 버가모 교회에다 얘기할 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이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자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이유는 인자라는 것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얘기한다. 예수님이 얘기한다. 좌우의 날성검. 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롬파이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카이라가 있어요. 마카이라. 롬파이아는 전쟁용 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지시고 검이라는 것은 롬파이아를 말하는 거예요. 롬파이아. 이것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근데 마카이라 이것은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마귀가 가진 칼이 마귀가 큰 칼을 가졌더라. 근데 그가 서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이간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진 칼은 큰 칼이 마카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계시록에 큰 칼이 나오건 검이 나오면 같은 검이 아니라 누가 가진 검인지 마귀는 이간시키기 위해서 큰 칼을 가졌습니다. 작은 칼로는 큰 거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이든지 다 자를 수 있는 이 큰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기준점을 잘 알아야 돼요. 기준점. 이 계시록의 기준점, 이것을 기록할 때 기준점이 뭐냐, 이것을 잘 알고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이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지금 주의 날로 간 거죠. 그러면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 미래에 될 일을 내 천사를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이 기준점은 항상 글쎄 심판의 날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아니라. 그러면 버가모 교회가 순교당하는 교회다. 순교당하는 교회라면 지금 순교당했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는 지금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과 짝하려는 마음이 세상과 혼합된 그런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3절 요거 이걸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거주하는 곳을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을 곳이다. 이것은 지금 나는 내가 거주하는 곳을 안다. 지금이 아니고 미래죠. 미래. 그러면 내가 거주할 곳을 안다. 그곳은 내가 거주할 곳은 사탄의 권자. 이것은 헬라어로 뚫어놓습니다. 이것은 왕좌, 보좌. 단지 사탄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게 아니라 사탄이 왕이 돼서 있는 거예요. 사탄의 왕좌, 보좌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거주할 곳을 안다. 이것은 근데 뭘로 돼 있다? 현재요. 이건 앞으로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앞으로의 일이면 미래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로 가서 보는 건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거주할 곳을 알아.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을 곳이야. 앞으로. 그죠? 그런데 현장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현재도 진행, 현재부터 진행이요. 네. 헬라어에서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될 일, 그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 성경 보내드릴 때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신자가 아니라 그죠? 오실자. 오신자는 뭘로 오셨어요? 독생자로 오셨죠. 그 다음에 오실자는 뭘로 오셔요? 마다들로 오시죠.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러면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진행 앞으로 될 일, 반드시 될 일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의 이 현재형으로 쓰여있는 이 법칙, 반드시 될 일은 현재형으로 기록된다는 사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을 곳이다. 이거 앞으로 꼭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네. 그래서 현재형으로 기록된 이유는 반드시 될 일,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현재의 그 버가모 교회에 거주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탄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주할 것이라는 뜻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열심히 되고 그다음에 13절 이거 지금 아까 초반한 거고 두 번째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믿음의 주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리로다. 아멘. 여기 우리 성경에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충성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충성으로 번역된 이것은 믿음이다. 믿음 피스티스 또는 피스토스는 충성 페이도라는 설득하다의 수동형이다. 그래서 피스티스는 설득당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충성이 아닙니다. 아멘.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믿음의 증인. 안디바가 뭘까요? 안디바. 여러분들 이거 성경 보실 때 많이 보셨죠? 안디바. 이것은 헬라어의 안티파스. 헬라어의 안티파스의 우리말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안티
반대죠, 반대. 파스, 모든 것. 그래서 이것은 안디바는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로 봐야 됩니다. 왜 상징적인 인물로 봐야 되냐?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90년대란 말이에요. 그때 안디바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가서 봤어요? 미래.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가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것은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 사탄의 회당이 내가 있을 곳은 사탄의 회당이 있을 곳이야. 그죠? 사탄의 회당이 있는 곳이야.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모든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안디바, 안티파스로 표현된 거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게 나는 여태까지 실존적인 인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가 나와요. 데오빌로. 그죠?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의 총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복음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데오빌로라는 것은 빌로. 데오는 테오스, 하나님. 빌로는 필리아, 친구.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총독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황제 숭배 사상이 되게 강했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로마 총독 이름이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이 수신자라는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이해되세요? 아멘. 똑같습니다. 이 내용과 안디바는 똑같은 거예요. 안디바가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버가목 교회는 순교당하는 교회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의 회당이 있어요. 사탄의 회당이 아니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예요. 사탄이 우두머리가 돼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안디바, 안티파스, 그 사탄이 하는 모든 것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무리겠지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루는 것이 안디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 그랬죠. 마지막 때의 교회에는 사탄이 들어옵니다. 왜?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싸움을 하죠. 계시록 12장에서. 그 싸움을 하는데 마귀가 용이 미가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함으로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나. 그러면서 그가 분내어서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땅으로 내려갔다. 땅이 어딥니까? 교회로 내려간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사탄이 왕좌가 돼서 교회에 있다고.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안디바가 돼야 돼요. 안디바. 이때가 안디바가 되니 지금 현실에 우리가 안디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모든 것을 대적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디바, 안티파스.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는 이 안디바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사탄의 그 왕자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순교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은 지켜라 하신 그 서문학교의 말씀처럼 이 버가목 교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믿음을 간직했었다.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버가목 교회도 순교당하는 교회입니다. 순교. 근데 이 버가목 교회도 이런 사탄의 왕자가 있었고 또 안디바도 있었죠. 근데 이런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책망할 것. 우리 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2장 15절. 2장.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버가목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 이게 1장 15절이 아니라 1 해놓고 제가 15절
이해해놓고 14절 했는데 제가 잘못된 거.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 니콜라우스, 니콜, 백성, 아니 승리, 라오스 백성, 백성의 우두머리라 그랬죠. 백성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백성의 우두머리가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백성의 우두머리, 그게 이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이들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들의 교훈.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의 교리 속에서 인간의 조직 속에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 영지주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아멘. 영지주의. 내가 너보다 영적인 걸 더 많이 알아. 이런 것이 영지주의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에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 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발람.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근데 발락 모압 왕이에요. 이게 민수기 읽어 오셨어요? 아멘. 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들이 행음하고 음행하는 일이 나와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민수기 25장 가면 239페이지. 구약성경 239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므로.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바로 가나안 서쪽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지점에서 그들이 음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여자는 일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부올에게 제사 지내던 그 여자 사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음행하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가나안 땅이 목적지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바로 전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동안 해오던 것을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나가면 모든 게 다 정복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겁을 낸 거야. 겁을 내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때 이 사람이 축복하면은 축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으니까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을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발람이 와서 이것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돈을 주고 사왔는데 발람이 축복하잖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발람이 상당히 좋은 선지자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31장 16절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31장 16절 249페이지.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들이 누굴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의 꾀를 따라가 아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 선지자의 꾀를 따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가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로 오니까 겁을 먹고 발람을 불렀어요.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발람이 축복했죠. 근데 발람의 꾀를 따라, 이 발락의 꾀를 따라가 아니라 31장 16절은 분명히 발람의 꾀를 따라 음행했다. 발람이 그러면 저주하는데 축복했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섰어요. 이 발락에게 알려준 거죠. 아멘. 이들은 음행만 하게 하면 된다.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발락이 25장 1절에서 그들을 사제들과 함께 같이 지내게 하고 같이 먹게 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했는데, 근데 요 코앞에서 모압 왕이 발람을 시켜서 발락을 불러서 이렇게 꾀를 알아서 이들을 음행하게 했습니다. 근데 잘못은 누가 했어요? 그럼 발람이 했죠. 이래서 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말씀하셨죠. 잘못은 발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다 죽었습니다. 아멘. 목자라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도. 그 다음에 이 발람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 이것을 25장 계속 22장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그 발람의 사건이 있는데 거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왜 발람의 꾀를 보니까 31장에 가니까 이 부분이 있더라. 발람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발락에게 이들을 음행하게 하면,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시면서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이것을 하시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제가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노를 당했어요. 잘못은 발람이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진노를 당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가고 여러 가지로 행사, 봉사, 헌신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지금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심판이 있었네? 심판의 자리에서 나는 교회에서 충성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 가지를 짬뽕해서 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죠. 아멘.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민수기의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안 돼. 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설교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여기에서도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성경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온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목요일날 되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지난주일 복습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되면 이번주 성경이 어딥니다, 본문이 어딥니다, 또 목금 이번주에 어디 예습할 내용 보내드리고, 토요일날 아침에는 이번주 설교 어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읽어오세요, 민수기 31장 16절 읽어오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앉아있고 나는 여기서 이해했어. 여기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했어.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목사처럼 계속 성경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매일매일 보내주는 그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시고 그것을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일을 하시라는 거지. 아멘. 그것만 보고 앉아있으라고 하면 아멘. 우리 성도들 다 굶어 죽죠.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잠겨 있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일도 해야 되고 모든 걸 하는데 그 내용의 뜻을 알아들으라. 아멘. 그것을 새겨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올 때 이렇게 다 준비해 오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 선포될 때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영적인 기름진 양식을 섭취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빈 등잔대를 가져와서 성령의 기름을 여기다 받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을 바라고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왜? 할례는 마음이 하라 그랬죠. 영이 하라 그랬죠.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영의 빛을 바라고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활동하지 않으신다. 못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바라려면 불을 밝히고 있는 삶이라면 계속 기름이 소진된다는 거지. 아멘. 한 번 충전해서 끝까지 간다면 그게 바로 니고라당의 교훈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늘 기름을 채워가는 그 기름을 빛을 발하기 위해서 기름을 소진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그 빛을 소진하는 것만큼 예배 자리에 와서 이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책망을 지금 두 가지를 받았어요. 그죠?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안디바도 있었지만 니골라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돌아서 네. 네.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을 생각을 바꾸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생각과 거리가 생긴다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했죠. 하마르티아. 마르티아는 명중하다. 그죠? 부정. 아니다. 죄라는 것은 명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 가서 명중해야 되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움직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귀 뭐라 그랬죠? 우스. 헬라어까지 아시네. 우스. 이것은 단수. 귀가 하나 있는 사람 있어요? 귀가 다 두 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귀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우스로. 이것은 강조하시기 위해서 강조.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들에게 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을 알아들어라. 귀라는 것은 이 단수로 표현된 것은 강조다. 그래서 제발 한쪽 귀로라도 들어봐라. 아멘. 이것은 꼭 들어야 돼. 아멘. 너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영.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 그 영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을 알아들어라.
알아들어라. 이 말씀이 빠졌잖아요. 그냥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라.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가 교회들에게 아시아 7교회들에게 그죠? 아멘. 7교회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의 수신자가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알아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자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고 하셨나? 우리 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이만이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만나. 인도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그리고 신도를 주신대요. 그럼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뭔가?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요한복음 6장 31절 153페이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가 나오죠. 근데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34절에서 이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그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늘 우리에게 그 떡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그 떡이래요. 근데 나는 생명의 그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떡을 먹으니까 배가 고프지 않겠죠. 근데 나를 믿는 자는 늘 목마르지 아니하래. 아니 떡을 먹는데 줄이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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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에 나오잖아요. 7장 38절 37절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37절 시작. 명절 꼭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스라엘 외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래요. 그 이스라엘 떡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기름이 들어있다. 그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많아서 물로다 반죽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떡에는 반드시 기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기름이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6장 48절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감췄던 만나가 그럼 뭐겠어요? 지금 생명의 성. 네, 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떡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떡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기름이 들어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가리켜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 감췄던 만나를 주는데 이 감췄던 만나는 떡을 얘기하는 거고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떡 속에는 기름이 있다. 성령이 있죠. 아멘.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 이 원어에 보면은 이게 투세포스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그 공회나 이런 데서 재판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거기에 이 푸세포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찬성 투표예요. 찬성 투표. 찬성 투표라는 것은 이 돌을 까만 것과 까만 돌과 흰 도약돌을 올려놓고 찬성하는 사람은 흰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은 까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1절. 사도행전 26장 10절 233페이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모여가지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를 죽일 때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기에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 찬성 투표가 이 푸세포스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해 가세요?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나온 이 찬성 투표라는 말이에요. 찬성 투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 푸세포스. 그러면 흰돌을 준다는 것은 흰돌을 그러면 찬성해 주신다는 거겠죠.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정. 아멘. 아멘. 그래서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 위에는 무슨 이름이 써 있어요? 흰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새 이름.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받는 자만 알아. 그죠? 흰돌을 받는 자가 그 받는 자만 안다고 나지 흰돌을 줄 터인데 그 흰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럼 흰돌 위에 새 이름이 뭘까? 신부? 네, 이것은 계시록 3장 12절 말씀. 계시록 3장 12절. 3장 10절 이걸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이걸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그 하나님의 그 이름, 내 그 하나님의 이름 아까 나왔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뭐 했었죠? 여호와. 네, 여호와. 또 내 하나님의 그 성, 곧 그 하늘에서 내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 이거 지금 계시록 3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원전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 새 예루살렘. 마지막에 계시록 모든 마지막에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 어린 양의 신부. 네,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과 또 나의 네. 그 새 이름. 어린 양의 신부니까 어린 양이겠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 어린 양의 신부와 나의 새 그 이름 어린 양을 그 위에, 그 위가 누구예요? 누구 위에?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흰 돌 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리라. 근데 그럼 여기 지금 세 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그죠? 내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여기 1번. 그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 어린 양의 신부 그다음에 나의 그 새 이름 세 가지가 나왔죠. 근데 이거 지금 3장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에는 이를 맞아서 보호해요.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듯이 7년 환란을 면제받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들이 이제 올라가 있겠죠. 그죠? 셋째 하늘에 올라왔죠. 올라갔는데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서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은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14만 4천이 이제 시온산에 서서 이제 어린 양과 함께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이마에 써 있는 게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대. 그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어린 양의 이름 어디서 봤어요? 지금 빌라델피아 똑같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나의 새 그 이름이 있죠. 그죠?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여기 있죠. 그럼 무슨 이름이 빠졌어요? 어린 양의 신부. 네. 이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 3년 반에 인을 맞아서 보호받고 후 3년 반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7년 환란을 면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이들도 어린 양의 신부 바로 새 예루살렘에 그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전부터 잘못 들어오기를 14만 4천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지금 그렇게 고집하는 교회들도 있고 교단도 많이 있어요. 14만 4천이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이들이 심판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들도 심판을 받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멘. 그러면 심판을 받으러 내려오는 교회가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 또 어디 교회가 있겠어요? 순교당한 교회들. 네. 순교당하는 교회. 두중인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이미 올라갔잖아요. 후 3년 반이 되니까 두중인들이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3일 반 후에 후 3년 반 끝나기 전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올라갔지요. 또 순교당하는 교회가 있겠죠. 이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들이 다 심판받으러 내려오는데 아무리 빌라델피아 교회가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니까 그는 결코 나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 어린 양의 신부와 나의 새 그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야 되는데 세 가지 이름이 있어야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라도 그 어린 양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은 있지만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아무리 7년 환란을 면제받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결론은 그 누구도 심판에서 예외는 없다는 거죠. 아멘. 아멘. 지금 아시아의 7교회는 전 세계 교회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중에서 심판을 면제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안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님이 내려오시고 주님이 내려오시면 마귀가 무적에게 갇히죠. 그럼 그때가 끝나는 건가요? 예. 그것은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되는 자,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 우리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심판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안식이고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또 천년 동안 영원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심판받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엑스 아나스타시스, 바로 그 특별한 부활, 한 번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이기는 자들이 아멘. 세 가지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기록되는 아멘. 그런 자들이 돼서 감추인 만나를 받고 그 다음에 힘도를 받고 아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이 기록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